십자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상징이죠?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모양 안에 사실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상징, 정말 어디에나 있지 않나요? 교회 꼭대기는 물론이고 우리가 차고 다니는 목걸이, 심지어는 어떤 나라의 깃발에도 새겨져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 일상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단순한 모양이 그냥 옛날의 끔찍한 사형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 도대체 신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중심으로 그 신학적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보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그냥 딱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키지 같은 사건이에요. 보시면 한쪽에는 죽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활이 있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죄라는 빚을 갚는 행위였다면 부활은 뭐냐? 바로 그 빚이 진짜로 다 청산됐다는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영수증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그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냥 수많은 비극적인 죽음 중 하나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죄의 값을 치르는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확실한 도장을 꽝 찍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한 세트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 십자가가 가진 세 가지 핵심 의미 중에 첫 번째, 바로 속죄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속죄, 그러니까 atonement.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라는 문제를 뿌리 뽑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영어 단어 atonement를 한번 보세요. 이걸 쪼개보면 at one month 이렇게 되거든요. 한순간에 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어 단어인 에파팍스의 뜻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이 에파팍스라는 말이 바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반복적인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낸 최종 보스 같은 희생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로마서 9절이 그 점에 쇠기를 박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끝! 더 이상 반복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one and done. 한 번으로 모든 게 정리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요, 자칫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로마 시대로 가봐야 해요. 거기서는 노예를 사고 파는 게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또 아주 끔찍한 현실이었거든요. 성경은 바로 이 노예 시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구원을 설명해요. 보세요. 첫 번째,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당연히 몸값을 치러야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 몸값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몸값이 치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비유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몸값인데요. 성경은 이걸 가리키는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리트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바로 그 돈.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리트론이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엑사거라조라는 더 강력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노예를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그를 사서 다시는 절대로 노예 시장에 되팔릴 수 없도록 아예 시장 바깥으로 빼내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완전한 해방인 거죠. 자, 그럼 이 속량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엄청난 돈을 내고 나를 사서 자유롭게 해줬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나를 사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즉,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동시에 나의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 그게 바로 속량의 결과라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속죄가 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 속량은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화목은 무엇을 다룰까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화목, reconciliation.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관계를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왜 관계를 바꿔야 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 이전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좀 서먹한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고 등을 돌린 원수 같은 관계였다고 말해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화해를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생긴 그 엄청난 간극을 하나님이 먼저 건너오셔서 메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다 맞춰봅시다. 속죄, 속량, 화목.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 결과물은 과연 뭘까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속죄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고요. 속량을 통해서는 몸값이 치러져서 자유를 얻고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을 통해서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한 구원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완성됐을 때 나타나는 상태,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올바른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평화로운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한 사람의 정체성, 소유권, 그리고 삶의 목적까지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십자가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설계도 그 자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